찬송가 399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기 다하여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량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네가 망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네가 망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찬송가 4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의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민재단을 세우시고 생명의 목자님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참된 복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결의 복음과 재창조의 권능의 사역을 통해 인간 경작의 섭리를 창대하게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성도님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사역으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성도님들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성결되며 영적인 성전을 먼저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경작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인 대성전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맞게 말씀에 잘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전 이전도 형통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문신현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다음 16교구장 박금미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신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매 순간 부활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오늘 또한 이렇게 수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귀한 제단 세우시고 사랑하는 당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변화되어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이끄신 사랑에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을 세우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직 목자의 심정으로 더 큰 권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시고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며 축복받도록 이끄신 그 사랑에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친구대인이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들 다 이루시고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변함없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신부단장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문신여 목사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귀한 말씀 잘 증거케 하옵시고 저희 모두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 변화 생명으로 나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이 보시는 이석규 목사님 남은 사이도 은혜롭게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빛성갈이 찬양과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상급됨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과 유튜브 각종 매개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선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 신학교 교장이신 문신현 목사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 그 주석책을 펴낼 만큼 성서학자로서 업적을 맡긴 신학자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16살, 그러니까 16세 때부터 70세가 넘어 은퇴하실 때까지 이 발에 통증이 있으셔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시고요,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책을 쓰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특이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요, 그나마 젊었을 때는 그럭저럭 통증을 이기시고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지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발 뒤꿈치에서 1.5cm, 짧은 그런 길이죠. 머리카락 굵기만한 아주 가느다랗지 않습니까? 그런 철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학창시절에 장난으로 집 앞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땅으로 뚝 떨어졌는데 발 뒤꿈치가 그때는 따끔하더랍니다. 근데 큰 통증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땅에 있던 그 작은 철사가 발 뒤꿈치에 박혔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지내오시면서 종종 발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그럭저럭 참고 지내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발의 통증 때문에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바깥 활동보다는 이제 서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주석책을 쓰는 그런 성서학자가 되었노라고 또 그런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지만 거의 한 6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몸도 노쇠해지시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또 떨어지시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철사 조각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아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온 땅을 취했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약간 남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약간 남았더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진멸하여 가나안의 온 땅을 취하여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몇 군데는 약간 남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넓은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고 가사, 가드, 아스도 요 세 군데만 약간 남았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했더라 이렇게 끝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약간 남았었더라, 성경의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약간 남았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 무언가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간 남았더라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인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남겨놓은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1절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유다 온산지와 이스라엘의 온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라고 하였고, 더군다나 23절 마지막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떨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구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마지막 부분에 약간 남았더라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정복, 불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간도 남겨놓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는요 화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근이라는 말은 재앙이나 재난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간 남겨놓은 것이 화근이 될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 정도면 승리한 것이다, 전쟁은 끝났다, 아주 조금 약간 남겨놓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괜찮다, 대충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으니 전쟁은 끝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약간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는 그 미래에는 이스라엘에게 큰 화근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타까우셔서 여기에 약간 남겨놓았다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을 대충 하거나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대충이란 말을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큰 벌레라고요. 뭐 한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큰 대자에 벌레충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큰 벌레, 뭐 그렇게, 그러니까 대충 살면 큰 벌레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대충 살면 벌레가 과일 열매를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큰 벌레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 삶을 갉아먹고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인생의 재앙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17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괴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강 물속에서 엄청나게 크고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한 괴물이 나타나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거 공상공포 영화겠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괴물이 나타난 이유가요, 한강 인근에 있는 어떤 그 군부대에서 사람의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그 포르말린, 그런 일하는 그 화학 물질을 불법적으로 이제 한강에 방류한 데 있다는 겁니다. 이 폐기된 독성 화학 물질을 한강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섭취를 했고요. 또 그것이 그 물고기의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켰고요. 또 많은 시간이 거듭되면서 그것이 괴물로 변했다는 겁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성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꼭 영화 속의 괴물은 아니라고 해도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서 인간, 동물이나 식물, 이 자연에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약간 남겨놓은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22절에 이스라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거인 족속들을 말을 합니다.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에 약간 남기고 모두 죽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기원전 1400년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 340년이 지나서 기원전 1060년경에 사사시대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사였던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만납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후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삼손이 이 여인에게 농락을 당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엘리 제사장 때인 기원전 1050년쯤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5절 1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0여 년 뒤 기원전 1020년경쯤에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약간 남겨놓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 350년 뒤에는 아스돗, 가사, 가드에서 괴물들이, 아까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괴물이 돼서 나타나서 법궤를 빼앗아 가고 들릴라는 사사를 망하게 하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뜨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내지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들릴라에 의해 하나님이 택한 사사 삼손이 능욕을 당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쫓고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큰 재앙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약간 남겨놓으면 이런 재앙을 만나고 화를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약간도 남겨두지 말고 멸절하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남겨놓는 것을 심히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성결의 복음을 들으시면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많은 비진리들을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많은 변화를 입으셨는데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많이 버렸습니다. 이제 뭐 남은 거 별로 없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괴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괴물로, 물질을 축복을 해치는 가난의 괴물로, 가정의 행복을 해치는 불화와 다툼의 괴물로, 자녀 문제라고 하는 괴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 속의 죄까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까지, 본성 속의 악과 양심 속의 악까지, 당회장님의 죄의 뿌리와 성결이라는 설교 말씀에 있듯이 죄의 뿌리를 남겨두지 마시고 뽑아버리시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셔서 완전한
승리에 도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승리에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간 남겨놓은 것들이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남겨져 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에 눌려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길어다 주면서 종으로 살고 아니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또 명령을 받고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했던 절대 믿음이 약해지면서 이방 족속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지킴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 이 틈을 타서 약간 남겨놓은 이방 족속들이 여기저기서 괴물처럼 나타나면서 문제와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할 때나 지진이 발발할 때나 이 지면에 약한 부분이 먼저 돌파돼서 재앙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규모가 7.8이라는 강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죠. 보통 지진의 진원의 그 깊이가 수백 킬로미터 정도 달하는데요, 튀르키예 강진의 진원의 깊이는 24킬로미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얕은 위치에 지진이 발생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죄성이나 육신의 일들이 남아있고요,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비진리나 악행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무 탈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당 회장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처럼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비닐공 비유를 들어주셨죠. 보통 비치볼이라고 하죠. 수영장에서 물 밑에 이 비치볼을 집어넣고 발로 밟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 밖에서 보면 안 보이죠.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을 누르고 있던 그 발의 힘이 빠져서 누르고 있던 비치볼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르고 있던 공이 위로 튀어오르면서 퍽 소리면서 막 방울을 튀면서 물 밖으로 튀쳐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죄와 육신의 일들이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언젠가는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을 섬기고 율법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니 아두솥이 튀쳐올라서 법궤를 빼앗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은혜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또 가사의 기성이 뛰쳐올라서 가장 강력한 사사 삼손이라도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 죄성을 남겨놓는 만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가드에서 골리앗이 뛰쳐나와서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 같이 이 삶의 두려움과 인생길의 절망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 마귀는요, 우리들의 강점은 피해갑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절에도 말씀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피해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훌륭했던 다윗 왕도 한참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 왕은 궁궐 그 지붕 위에서 서늘할 때 거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의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약점이 잡혀서 원수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다니엘 같은 분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변에 모함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분야가 약점인가요? 다니엘 철야는 잘하고 계신가요? 화요 기도회는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구역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요? 수요 예배는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약점은 아닌가요? 아니면 말씀 분야가 약한 것은 아닌지요?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계시는지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양식 삼았다가 행함으로 꼭 옮기고 계시는지요? 어떤 부분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지요? 사랑이 약한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혈기, 간음, 변기함이 남아있지는 않는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이신가요?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 탈이 없고 그런 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한 점을 틈타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들어 나갈 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간 남았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리부동의 뜻은 표면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겉과 속이 달라서 성격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뜻이고, 또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참 그 사람 겉보기와는 달리 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겉보기와는 달리 간사하네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말은 뭘까요? 표리일체인데요, 이는 언행일치, 시종일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변개함이 없이 처음과 끝이 같다 이런 말과도 의미가 상통합니다. 언행이 동일하지 않고요, 변개함이 있어서 시작과 나중이 다르다면 표리부동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이었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국가답게 살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범하며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스돗의 굴욕 사건이 발생하고요, 가사의 기생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최강의 사사 삼손을 타락시키는 것이고요, 가드에서는 거인 아낙 자손에게 속하는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위기에 빠뜨리는 겁니다. 진실, 실체, 선과 거리를 두게 되면 둘수록 거짓, 가짜, 악이 그 사이에 파고들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벌어진 그 틈만큼 그 사이를 원수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쫓아가긴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여종이 끼어들어서 그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었을 때 그 벌어진 틈에 한 여종이 끼어들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막 알아보고 지적하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게 된 겁니다. 겉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인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음은 제자답지 못해서 표리부동하다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정성을 다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겉과 속이 최고로 다른 사람을 한번 뽑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굴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표리부동한 인물이 누구냐? 누구를 여러분은 뽑아보겠습니까? 저보러 한번 뽑아보라고 하면은 저는 압살롬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아주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마 미스터 이스라엘이 됐겠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땠습니까?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갔었고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나라를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는 폐륜적인 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자랑스러웠던 아름다운 겉모습 중에 하나였던 머리카락이 전쟁 중에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나이가 빠져나가니까요,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만 창에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 다윗 왕 시절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용맹과 지력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요, 승리의 공을 다윗에게 돌리는 이런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요압이 암몬과 싸우다가 그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이제 곧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때 요압은 자신이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철호의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이시여, 오셔서 이 성을 취하소서. 제가 이 성을 취하면 공이 제게로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공을 왕께 돌립니다. 뭐 그런 것이죠. 자,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헌신적이고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요압은 다윗이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다윗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아주 표리부동한 사람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립했던 때에 항복하러 왔던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을 거짓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다윗 왕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때는요, 그 후에는요, 다윗 왕도 모르게 자기 대신에 군대 장관이 된 그 사촌뻘인 아마샤가 또 나옵니다. 이 아마샤를 또 시기 질투해서 환영하는 척 축하하는 척 하면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다윗 왕도 모르게 말이죠. 압살롬의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만 그대로 사랑한지라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직접 부탁까지 해요.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고요. 그런데 압살롬을 발견한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죽이죠. 그 부하들이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 왕은 요압이 이렇게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는 위험인물이니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제사장 국가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 풍습을 쫓아 타락해가면서 그 명상과 실제의 삶 사이에 큰 틈이 벌어질 때 약간 남겨두었던 아스돗 가사 가드에서 악한 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고 사사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드는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만민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당회장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결의 성도들입니다. 목자의 양떼여 세계를 이룰 영적 장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표리부동하지는 않으신지요?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목자의 양떼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만민의 영적 장수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피의 진리들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훌훌 좀 털어버리고 다 뽑아버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표리일체의 성결의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만민의 영적 장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저희 집 앞에 길에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집 앞에 길이 이제 일방통행길인데요. 평소에 주차할 장소가 만만치 않아 아주 폭이 좁고 길이는 길어요. 한 200m 거의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요, 전화가 와서 하수도 그 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차를 빨리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전에 뭐 공사한다는 공지도 뭐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없었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뭐 공사 중 뭐 이라는 표지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평소 때도 주차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골목길 전체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야, 공사가 끝날 때까지 좋게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스마트하게 공사를 잘하는지요? 주민들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뭐 공사 중 뭐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먼저 땅을 파서 옆에 막 쌓아놔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골목 입구부터 약 10m 정도씩만 공사를 하더라고요. 전체 땅을 뭐 미리 다 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10m 정도씩만 대강 공사를 하는데 하루에 그 공정의 처음과 끝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대 6시 정도가 되면 10m 정도의 공사가 깔끔히 끝나서 완전히 덮어놔요. 그래서 주민이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완전히 그렇게 복구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10m씩 단위로 공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깔끔히 마무리를 해놓으니까 거의 한 달 공사를 해도 주민들의 생활이나 주차에 뭐 전혀 불편이 없더라고요. 공사 중이라는 그런 뭐 표지판을 세워둘 필요도 없고요.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도 아주 깔끔하게 공사를 끝나니까 공사를 길게 한다고 해도 짜증이 나지도 않고 뭐 사수도를 새 곳으로 교체해 준다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도 이 마음의 공사를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공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입니다. 마음의 공사 중입니다. 그 표지판을 마음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도 힘들고 이웃도 또 가족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교체해야 될 것은 어서럽게 교체해야 되는데 시간만 끌고 있고 아직도 공사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제는 하나씩 피 진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깔끔하게
진리의 새 것으로 완전히 교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간 남겨놓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마음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겨놓는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시고요, 약점은 철저히 보완하시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영의 사람, 성결의 사람이 되어서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우리를 데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목자의 빛의 공간 안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약점을 철저히 보완하게 도와주옵시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64장 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있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